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29장 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입술로 시인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고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열리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가 믿지만 구원해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에레미야서는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나니 이름도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지금 먼저 서론에 말씀을 드리는데 두 거짓 증인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스마야인데 이들이 거짓 증언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아멘.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내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반드시 환경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숙제가 꼭 달려요. 숙제.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좋은 말씀은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행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숙제가 있다고 그랬죠. 숙제. 조금 이따 다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7절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불의한 생각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널리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파괴하며 건설하라고 에레미야에게 선포했어요. 1절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 하나님 민수기 6장 23절 26절은 그대로 실체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절대 너희들이 그런 일이 미치지 않으니 내 말을 믿으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나눴기 때문에 그들에겐 놀라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 에레미야의 임무는 뭐냐?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파멸이 4개 나오고요. 또 2개의 건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냐? 90%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각박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복잡 단언한 이 세대 속에서 바른 종, 진실한 종, 우리 여기 원장 목사님 같이 유 목사님 같이 진실하고 순수한 종, 아멘. 그런 종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따르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막 미혹하고 이거는 막 살짝
가려가지고 막 말씀 막 선포하고 매끄러운 말 선포하는 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버지. 진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 그런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길은 앞길은 열리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그대로 파괴시켜서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거 끝나버리는 것이라 파괴시킨 후에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왜 파괴할까요? 우리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로 곧장 삐뚤삐뚤 하나가 곧장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파괴된 우리 가정과 파괴된 우리 삶을 다시 멋지게 너무너무 멋지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도 지금요 내 삶을 보면 저는 이 말을 말씀드릴 때마다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글쎄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코로나 초창기 1회 이것도 1회 2회 3회가 있어요. 1회에 걸렸어. 1회 잘 복음 접하고 그냥 그 한 자리에서 12년 하던 그 자리에서 걸려서 거기로 간 것도 아니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주인이 그때만 해도 폐쇄라고 간판을 막 붙여서 앞에다가 그리고 막 줄쳐놓고 이 건물이 좀 컸었어요. 제가 있던 건물이. 전화 와갖고 이 건물 주인들이 다 나간다 난리치고 당장 그 자서 빼래. 나 지금 병원에 있는 도들 빼래 그냥. 그래갖고 25일 만에 나와서 이런 오늘만 말씀과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파멸된 것 같은 그런, 나는 그 자리에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나 여기서 못 받고 죽겠습니다라고 소금 기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 지가 2년 됐다니까요. 2년.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님한테 이 건물을 자꾸 물어보는 거는 아예 어차피 늦은 간에 나도 건물 주세요. 건물. 다시 파괴시켰으면 다시 건설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를 다시 건설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야. 너희는 집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의 어떤 좌우 낯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까만 것이 흰 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리하여 우리 혼과 골수와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골수에 들어가 그대로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힘차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없으면요 뭐야 그냥 목회 그냥 12년 그 한 자리에서 12년 70만 원씩 내고 내가 12년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야 막 이럴 텐데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믿어. 그냥 큰 건 종이고 검은 건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하나님이 우리 여기 헌혜산 대표장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주님이 붙여줬으니까 그 환경 따라 그냥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아멘. 우리가 여기 두 전도사님도 뒤에 계시지만 여기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라 그 위에서 계시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려놓고 비고 아멘. 저도 유한나 그러면 교계에서 그래도 큰 목사님들하고 어깨 나누고 복음과 활동을 아멘. 30년 했던 사람이 30년. 아멘. 신영균 목사님도 얼마나 돌아가셨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나 복음 가수가 되기를 원하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놓고 비고 우리 김보순 목사님 대표장님 만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려오라고 내려가자 할까 아유 내려가야죠. 아멘. 네, 그 안에 주님이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멘. 또 마침 내려가자고 할 때마다 스케줄이 없어요. 지난번 군산에 왔을 때도 아무 스케줄도 왔고요. 그만큼 이 단체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근데 지금도 또 가자 그러니까 딱 달려보니까 싹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일 날 내일 이제 우리 나 큰 단체에서 활동하던 데서 임원회라고 그래서 빠졌더니 그냥 나 그냥 나는 그분만 마음에 들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나 사람 비안 맞잖아. 그분 마음에 들게 하면 아멘, 지금도 아멘. 여전히 내가 오늘도 문자
진짜 막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만 비유 맞추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뜻만 따릅니다. 아멘. 사람 비유 안 맞춘다. 그렇다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비유 맞추려고 여기 복음 전해야 되고 여기가 부족한데 찬양 인도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는 사람 비유 안 맞춘다고 아멘. 외면하고 일로 내려온 거예요. 잘한 건가요? 아멘. 유 목사님 잘한 거예요? 원장님 잘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게 잘한 거예요? 잘한다고 해줘야지.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각자 그렇더라. 어떤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 건설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함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재건축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타락과 중병이 막 난무하고 또 바벨론 넘어가는 살이 예루살렘 누가네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은 뭐냐? 이따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앞서 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가 그들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 그래서 나는 얘기할 때 그래요. 성도들 만나면 야 순종의 축복이 있어. 아멘. 순종의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순종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전도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본교회 있다고 아까 말은 들었는데 그냥 하시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순종은 여기 오셨네. 오늘 축복받고 다시 건설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훔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파괴자가 어떤 환경을 나로 침몰시키러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열방 당국에 세우고 그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다시 심게 하며 크게 힘을 더하신다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크게 다시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재건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중동이 시작되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루살렘 함락당한 이들이 3차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이 타고 그러니까는 이게 주의 종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이처럼 고통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천한 국민의 어두움만 남기고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고 예루살렘의 재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재건축을 위해서 파괴됐어. 그래서 이사야 54장 16절에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을 하신다고 마음만 생각만 가지시면 못 누르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지었다. 아멘. 또 하나님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는 파괴를 시켜도 진멸을 시켜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저는 정말 뭐 여기 올라오면 다 한 젓갈 했다는데 저는요 막 진짜 참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냥 여기서부터 막 단단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게 와도 나에게 슬픔이 안 돼요. 또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고서 믿어지나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내 말로 다가오면 그저 거기 끄떡하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레마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있다가 탁 돌아오면 그 말씀 확 붙잡고 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지내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루가 행복하고 그 하루가 힘이 넘쳐나고 승리감이 넘쳐나고 뭔가 돌았으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요나를 파괴해서 쓰셨잖아요. 요나서 1장 1,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난 데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이 될 만큼 정말 이 니느웨는 번영하고 금과 은이 흔했고 인구가 많고 도덕적으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악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니느웨 성이. 그래서 요나라는 그 선지자를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저기 가서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이 타락했다고 죄악 속에 살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너도 죄인 나는 죄인데 우리가 심판하지 말자 그런 심판은 아니에요. 뭐 술 먹고 타락하고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분들한테 난 그래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런 거 주님이 하도록 내뱉어라. 저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듯 그렇게 베풉니다. 그 하나님도 까짓 저 니느웨 속에 망해서 자빠지거나 아유 니들 그렇게 살다 지옥 가거나 말거나 판단 안 하면 되는데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맞아 니느웨 성같이 타락하고 지금 엄청난 이 민족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우리는 지금 니느웨 성에 나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종들로 뽑힘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 성같이 타락한 이 민족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 요나 외치라고 했듯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외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는 주님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나가 그 생각하다가 그냥 고래 뱃속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선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옆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당했을 때에 우리가 납작 어떻게 엎드리느냐, 세상으로 달려가느냐, 주께로 다 바짝 붙느냐.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가 때리면 더 가까이 달려가듯 저는 그래요.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거나 아픔 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다 팽겨치고 그대 온 성산에 올라가 주여 주여 부르시셔요. 그러면 내가 막 해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단칼에 벽 내주시더라고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할 거 없어요.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면 주님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요나도 뱃속에서 뜨겁게 자기 잘못을 회개했을 때 고래 뱃속에서 토해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이 하셨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영성을 3년을 그 속에 들어가서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3년을 영성하면서 거기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 속에서 3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말을 툭 던지면 지나가는 그때 그 원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이 하는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바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 주의 종 누굴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하는 말을 주님이 하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 복음을 선포하여 그 온 민족이
짐승까지도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요나같이 통에 잡고 정말 수월까지 내려가는 그 기도를 주께 올릴 때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나가 복음 외칠 때 어찌할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때문에 구원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지금 저도 눈만 뜨면 유튜브, 주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유튜브를 자주 봐요. 보면서 그냥 기도하죠.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암울할 때가 많아요. 주여. 왜 시원한 대답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 그러나 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는 거를 보고 계시다가 짠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날이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의 편에 쓰시지 하나님이 켰고 제 편에 쓰지 않기 때문에 승리의 깃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우리 온 국민에게 기쁨이 넘치는 이 니느웨 성의 기쁨이 온 날 같이 다가올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박빙으로 막 올라갈 때 너무너무 신경 써서 급제해갖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정도 때.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됩니다. 막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막 너무너무 아프고 막 토해도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토는 나오죠. 막 이 심장이 터져난 것이 아프죠.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애국자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도 산산골짜기에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니느웨 성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네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1~2장 아까 말씀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싸웠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있는 처소 이 언약 새 언약 기도원에 있는 처소 이것이 수월의 뱃속 같다고 생각하면서 눈물로 강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다면 그 진실한 기도를 절대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진실하게 우리 혼자 목사님 애쓰고 힘쓰는 건 너무너무 우리 사람이 볼 때 안타깝지만 그렇게 기쁨으로 내가 10살 때부터 밥 해먹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요 남자들 인류 식당은 다 남자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는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좋은 분 붙여달라고. 아멘. 중보기도가 중요해서 나는요 중보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면 기도 막 김호수 목사님부터 기도 진실하게 해줄 사람한테는 다 기도 부탁해요. 근데요 기도도 아무나 부탁하면 시험에 걸려요. 주여. 진짜로 기도할 사람한테 부탁해요. 아멘. 기도해주는 줄 아세요? 안 해줘요. 아멘. 안 해주면 맞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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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사람한테. 우리 저 대표장님도 그 어떤 분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면서 그때 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딸의 저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렇게 끓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테니 아멘. 실망하지 마시기를 아멘.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가 아멘. 허렵산 봉사협의회를 부흥시키고 아멘. 더 큰 거로서 이번 기회에 준비되어 예전에 했던 거 싹 잊어버리고 아멘. 다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일어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일은 주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저 대표장으로 껍데기를 세워서 쓸 뿐이고 나도 여기 붙여서 그저 껍데기를 쓸 뿐이라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짖은 요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 아멘. 니느웨 성을 멋지게 구원해내신 그 구원.
얼마나 멋있는지 영화 한 장면 같아.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다가 내가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곳에 나도 너희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나라 민족을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려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불순종했던 요나, 불순종했던 요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다시 건설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려요. 어떻게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그냥 그때 소영기 목사님 살았을 때, 저 순복음 출신인데 집사 때 94년도에 제가 신학교 가느라고 장로교 신학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저 감사, 그저 감사래, 그저 감사. 아, 기도할 거 없으면 안 돼. 그분이 막 그냥 뭐 5-6시간 기도한다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 할 말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영화롭게 하나님을 한 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우리의 영혼이 뭐 저 아름다운 나라 갈 때가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환경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환경이 열리고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여를 누리며 선교하며 나눠주며 구워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것 주시러 오셨어요. 아멘. 가난하게 살다가 저는 천국아가 아니라니까요. 아멘. 복을 구하시기 바래요. 저는 여전히 구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 건물에 관심 많아요. 에이, 어차피 2년 내가 이렇게 된 거냐. 건물 주세요. 건물. 내가 지금 이제 나한테 배짱으로 건물 주세요. 아멘. 건물에 기도할 때 그래요. 건물에 내 찬양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되면 내려와서 간증할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큰 기적을 일어나게 하셔요.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해요. 파괴하며 다시 건설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또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짜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속지 말라는 거.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라. 그리고 후임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서 30장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건 꼭 해야 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몫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외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따랐어요. 올바른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머지 포로로 결국은 잡혀가고, 참으로 그 두 선지자 태평성대를 이루겠다고 거짓말하고 죄악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라고 외쳤고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마음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시록 20장 18, 19절 말씀처럼 주님 말씀이 더하거나 제하면 뭐래?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써서 그 말씀대로만 선포하지 거기다가 섞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냐. 그래, 거짓말하는 자는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미워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30절 31절 요거를 제가 미처 못 적어서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9장 30절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였느라. 이 거짓 선지자,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말을 믿게 했건. 거짓말을, 그래, 달콤한 말을 이렇게, 그래, 그렇게 안 될 거야. 우리가 무슨 포로가 막 지네들 생각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가지고 그렇게 속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두 선지자 가짜 하나냐와 스마야, 이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은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중으로 대중들에게는 천대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선판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거짓 예언을 들은 그들은, 거짓말한 이들은 죽임을 당했고 큰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 것을 촉구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70년 해방 후 해방 소식을 알리고 70년 마치면 바벨론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인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미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29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다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예레미야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일단 거기서 살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다 옛날에 부흥회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더니 거꾸로 10명을 보냈더니 한 명만 거꾸로 심었대. 그분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주여종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 때는 뜻이 있으니까 심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가지마, 듣지마, 하나님 말씀 가짜야, 이렇게 한 말을 듣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분명히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다시 건설해내는 그 하나님,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파괴했다가 다시 세우듯이 우리에게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 내가 잘못된 생각, 또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를, 그 생각을 다 뽑아낸 후에 하나님이 다시 건설하셔서 승리자로, 성공자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하나냐하고 스마냐.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 사람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안 외워지고. 하나냐, 스마냐, 이 가짜 선지자의 말을 속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미혹시켜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편에 쓰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의 편에 쓰셔요. 인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섞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색 분자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창세기의 11장에 내가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이여 들어주소서 하면 주님은 외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편에 서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도 승리케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주님은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부흥성회를 다녀보면요 매끄러워서 그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매끄럽게 말하고 살짝 비켜가면서 미혹하는 역 있어요. 잡아내야 돼요. 거기 미혹당하면 안 돼요. 섞이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아멘. 말씀대로 믿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간다 하고 말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끝까지. 그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미혹에 여기 난무하는 때 어디 가보면 정신이 나오면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빨리 깨닫고 가려고 했던 걸 확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기를 예수는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만이 우리를 승리하며 그 피가 우리를 끌으시며 그 피가 우리를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어치 없는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뚝뚝 흘리며 그 유대병정들이 때는 채찍을 맞으면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아멘. 오직 주님 마음 편에 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나를 파괴시켰다 할지라도 다시 그 문제 위에다 다시 건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